것이 없어요. 입맛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억지로 막 먹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요. 눈도 이게 우찌대방울 가버렸어요. 그래서 안경을 좀 끼야 뭐가 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추수감사절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감사절 감사하라는 말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안 들어본 사람이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참된 감사가 나오겠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 매년 절기 때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안 되겠나. 그래서 사케오 이야기를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참으로 중요한 복이 만남이라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을 한번 잘 만나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몇십 년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거기에서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부잣집에 태어나 보세요. 이재용이 제가 한국의 제1부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아버지를 잘 만나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태어나니까 지가 뭐 돈 버린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금수저예요. 그래서 그게 만남의 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또 여러분 부모님을 잘 만나면 인물도 예쁘장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예쁘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어쩌다고 부모님을 잘 만나다 보니까 예쁘장한 인물이 됐어요. 그 미인이라고 뽐낼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셔야 좋은 사람이 되지. 불량한 친구를 만나면 불량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학업도 잘 배우고 지식도 교훈도 많이 얻을 수 있죠. 장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남편은 부인을 잘 만나야 되고 부인은 신랑을 잘 만나야 그래서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왜 이리 작아요? 다 죽고 내보다 더 죽어가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이거는 100년 미만의 복입니다. 100년 미만. 사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만 만나보세요. 죄인된 옛사람이 변화되어 완전한 새 사람이 되죠. 현재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죠.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 축복 속에 살죠. 또 생명의 수완이 다 돼서 오라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니까 이 하나님과 만남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무려 그 이름이 800번 더 이상 나왔다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시면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알고라는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경험과 체험을 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 무엇이냐? 네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너도 만나는 체험을 해라. 그 유언을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건지.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기브온 산당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1000번날 저녁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왔잖아요. 만나 주었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이 가졌으나 불행한 사람이고 큰 부자였으나 죄인입니다. 그 이름이 사케오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이름의 뜻은 좋은데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돈은 가졌으나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권력도 가졌으나 멸시를 받았습니다. 자기 양심이 자기를 정죄합니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육체적으로는 부를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과 양심은 결코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를 위한 세리가 아니고 남의 나라를 위한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도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이고 반민족주의자이고 모든 사람의 멸시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 새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었고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 우리 고향교회 식구들, 우리도 주님을 만나 진정한 감사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케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가졌어요. 거룩한 소원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띄워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신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에요.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잠언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다른 거 안 보세요. 우리 사람은 사람 겉모습부터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옷장사가 살지. 그 옷장사도 살아야 돼요. 겉모습을 자꾸 봐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딱 보신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생각과 소원, 중심, 이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보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외모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보는 외모, 사케오의 외모 어떤 사람입니까? 돈만 나는 사람이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고 민족의 배반자였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사케오의 중심은 오늘 읽은 본문 3장 3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이게 두 가지 소원입니다. 첫 번째,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소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만나보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체험하고자 하는 소원. 이 두 가지 소원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겉모습은 돈만 나는 사람이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인데 마음 중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만나볼까? 진리를 알고자 하고 진리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정반대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성경 찬송을 교회에서 다 띄워주니까 안 가다니는데, 옛날에는 성경 찬송 끼고 우리는 교회 시간만 되면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80% 이상이 돈 생각으로 꽉 찼다. 지금 현대인들은 이 돈 생각밖에 없대요.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자녀, 막 그리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온통 생각은 세상 것밖에 없어요. 땅의 것밖에 없어요.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겉모습은 성경 찬송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마음속 중심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 5절 뭐라 그럽니까? 고백을 합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욥기 42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귀로 듣기만 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시작. 눈으로 보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이라는 그 경건한 사람도 평생을 귀로 듣기만 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 여러분 귀로만 듣잖아요.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어. 그냥 아는 거는 많아. 진리의 지식은 많아. 그런데 눈으로 보는 체험이 없어. 체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까? 언제 그래요? 그 숱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두 가지 소원을 품으세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소원, 진리를 체험하고자 하는 소원. 요 두 가지 소원을 마음에 꼭 품으시고, 이거 꼭 품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배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헬라 원문에 보면은 기회를 사라입니다. 기회를 사라. 왜요? 기회는 왔다가 싹 지나가 버리니까. 기회를 왔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마음속에 이런 간절한 꿈과 소원을 간직하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보세요. 그럼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머리가 왜 이리 갑자기 아팠는가? 처음에는 이게 선종이었어요. 두 번째 재발할 때 이게 암으로 바뀌거든. 악성으로. 왜 그랬을까? 왜 낫지 않냐고 계속 재발할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님과 그동안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멀어졌거든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어요.
이제 자유와 해방이다. 그래 좀 많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기도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 기도 많이 해주라. 여러분, 제가 거양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정신 바짝 차렸어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요. 요즘 좀 정신 차렸어요. 정신 바짝 차렸어요. 그래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렸구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게 기도가 되거든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회와 때를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룬 기회와 때를 주십니다. 그때 그 기회와 때를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사케오가 진리를 알고자 하고 진리를 체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가지고, 꿈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보세요. 1절 한번 틀어주세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통과해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에 주무시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리고에 유하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에 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를 통과해 지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더구나 이 주간은 마지막 순환 주간이에요. 이때 한번 놓쳐버리면 영영 다시 못 만납니다. 이 마지막 절대절명의 기회를 바로 사케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품고 사시고 계시면 이런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기회와 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예설해서 뒤로 미루거나 놓치지 마시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선한 소원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와 때가 내 앞에 왔다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면 쉽게 순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쉽게 안 만나져요. 사케오의 교회도 방해꾼이 있었어요. 어떤 방해꾼이 있었는가? 3절 하반절 좀 비춰주세요. 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두 가지 방해꾼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키가 작았어요. 사케오가 키가 작아. 자기 자신에게 있는 핸디캡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허물이고 약점입니다. 이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사람 많아요. 이걸 확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내 같은 게 한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만나주겠나? 그거 안 돼. 그게 방해꾼이에요. 그 생각이 바로 방해꾼이라. 나는 안 돼. 그게 방해꾼입니다. 요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많아. 예수님 주위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자기도 안 만나면서 만나는 사람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많아요. 방해꾼들이 많다고. 구경꾼들만 많아요. 가득 찼어요. 여러분들은 구경꾼들이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사케오라는 사람이 이 방해꾼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염치, 체면, 사람들의 평가 다 버려버립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용기와 결단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뽕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요즘은 돌무화과나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돌무화과나무로 바로 기어 올라갔어요. 이게 믿음의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돌무화과나무,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십자가 위로 올라갔다. 왜? 자기를 다 죽여버리니까. 여러분 그 위에 올라가 보세요. 이게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고, 여기 올라가니까 내가 죽고, 자기가 죽고, 십자가 위엔 자기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욕심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체면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또는 타인으로부터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인 믿음으로 꼭 극복하셔서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전에는 옛날에 내가 꼭 따라하라 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거 안 하랍니다. 해보니까 골치 아프더라고. 사실 저는 그 머리에 조금이라도 한번 입으로 시인하면 기억에 조금 더 남으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따라하라 그랬는데 그거 재미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 보니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이 눈에 딱 보고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완전히 변화돼요. 새 사람 돼요.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첫 번째 보세요. 요건 한번 따라 합시다.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지금 숨어서 예수님을 딱 보고 있는데 언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셨는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하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 벌고 돈 모으는 재미 세상 재미로 살았기 때문에 별로 큰 기쁨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기쁨이 없어. 있어도 일시적인 순간적인 기쁨은 있지요. 조금 있으면 다 세상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떤 일이 잘 되고 형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이에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벅차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이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또 설명해 봐야 이해가 안 돼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저도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목사 되기 전에 나는 목사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하도 싸움을 해가지고 덧적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유명한 젊은 놈들이 목사님을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내려가지고 그런 걸 밑에서 보고 나니까 막 덧적이 없어. 목사 난 죽고 싶어 죽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안 내려갔기라고 이걸 깍 잡고 고모 술술이 내려가시면 되겠는데 안 내려갔기라고 이거 자꾸다고 우차다고 벽에 부딪혀가지고 목사님 머리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보건병원에 입원까지 했잖아요. 부산 보건병원에. 그걸 여러분 보고 목사하고 싶겠습니까? 진짜 덧정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역사하세요. 우리 집에 첫째 아들, 지금 우리 첫째 아들이 김주영 집사인데 그 주영이 위에 형님이 또 하나 있었거든. 김주원이라고. 첫째 아들 하나님이 어느 날 아침에 장사 잘하고 멋지게 장사하고 있는데 그때 장사도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
돈을 막 하루아침에 매일 막 주워 담았어요. 아침에 우리 바로 상점 앞에 거기서 자동차 사고로 탁 치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즉사를 하게 만들어. 내가 한 달 동안, 아니 2달 넘도록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안 나갑니까? 왜 이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내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리 따져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뜻이 아니겠나 싶어서 초상 딱 차려놓고 난 다음에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나는 순복음 금식 기도원의 특징이 금식 기도잖아요. 저는 금식이라는 걸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짱짜로 올라갔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가서 사람들 만나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해가 오더라고요. 금식할 준비를. 뭐 며칠 동안 뭐 하고 그런 준비를. 저는 쌍짜로 그냥 올라갔어요. 밥도 막 안 먹으면 금식이지 그리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막 하나님 뭐 때문입니까? 응답 주이소. 응답 안 주면 저는 안 내려갑니다. 뭐 굶어 죽을랍니다. 그래가 엎드린 게 거기서 막 목요일 날 저녁 집회 시간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도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서서 설교를 하시는데 딱 내 안에 부딪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라. 그런 말씀을 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응답인지 비몽사몽간에 뭐 응답인 받았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일주일간에 고통 없이 내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내가 김 집사가 저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다고 온 교인단들 선포를 다 하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 놓으니까 아무 고통 없이, 저는 고통만 있으면 막 금식이고 무엇이고 막상 입고 내려갈 사람이거든. 그래 놓은 게 아무 고통 없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저는 긴가민가했습니다. 내가 무슨 목사하냐, 안 된다. 저는 솔직히 말해 성질이 엄청나게 급한 사람입니다. 진짜로요. 불의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만날 목사하다 보따리에서 쪼기대이다 보이자 보이지. 그래가 무슨 목사하겠나? 나는 안 된다. 항상 나는 그런 생각만 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하고 헷갈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또 집회를, 내가 다니는 교회 말고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그때 막 불러받아가 제가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 되어버려요. 진짜입니다. 그때 내가 이 사케오의 신령한 기쁨을 체험한 사람,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 집 사위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까운 사람 하나 버렸다 다 미쳤다고 산으로 들로 뛰내면서 막 고함 지르지요. 내 목소리가 좀 작습니까? 좀 큽니까? 온 산으로 막 동네로 뛰고 다니면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래가 밤중 되면 자도 안 하고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한다고 고함 지르지. 그러니까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지. 아까운 사람 하나, 사위 하나 버렸다고 동네 소문이 다 났었습니다. 지금도 자헬이 가보세요. 유자, 봉자, 열자 사위 하나, 큰 사위 하나 버린 그 사람이 그 변화가 되어 그렇게 딱 변화를 시키더니 하나님 목사로 가게 만드시.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어요. 참 신비합니다. 신령한 기쁨, 이거는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 우리 집사람도 그런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옆에서 보고 아이고야 신랑이라 그런 게 하나 미쳤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히 안 그랬겠습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도 한번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게 예수 믿는 재미구나, 예수 믿는 기쁨이구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래봬도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 우리 제 할아버지가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 순교자의 후손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나중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왜 이름을 춘자, 한자로 가을에 아들 낳았는데 11월 1일이 어제가 제 생일입니다. 11월 1일 낳았는데 왜 이름을 춘자, 한자, 봄춘자로 였느냐? 그러니까 야야 쓸 때가 있다. 그냥 그대로 해놔둬라.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할아버지, 눈물로 새벽 기도하는 할아버지, 엎드렸다 보면 2시간, 3시간은 기본이랍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서, 그래서 제가 솔직히 해서 춘자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름 좀 고쳐볼까 하다가 이거 할아버지가 지으신 이름인데 어떻게 고치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죽을 때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니 별소리를 다 했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비극적으로 오늘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기쁨을 다 상실하고 이 감사를 다 상실해버렸어요. 없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근심, 걱정, 염려로 찌들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예수의 향기가 안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니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뭐. 그 다음 보세요. 삭개오 변화된 두 번째 모습.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삽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다른 사람을 자꾸 사랑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8절 중반절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는 지금까지 오직 돈 하다가 돈 모으는 재미로 돈 쌓는 은행에 자꾸 차곡차곡 쌓는 재미로, 그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겠죠. 금고 안에 넣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 자기 가진 소유의 절반을 퉁땅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이야기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욕심, 세상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죽고 욕심이 죽고 그런 게 요즘 자기가 죽고 욕심이 죽으니까 이웃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네. 가난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없어져야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남들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만 좋으면 좋습니다. 다 그리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죽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웃 사람, 가난한 사람이 보이니까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둥땅 잘라서 다 나눠주겠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이게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마지막으로 철저한 말씀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8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듣는 일, 읽는 일, 배우는 일, 삶에 적용하는 일, 초지일간 무관심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 오직 육신의 일, 오직 돈뿐이었어요. 그것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일만 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한 삶과 생활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한 남의 것을 자꾸 속여서 빼앗은
이게 옛날 성경에는 토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 개역 개정판 지금 성경에는 속에서 빼앗은 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4배나 갚겠다고. 원래 율법에 의하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보상하는 자발적인 보상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금액에다가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4배나 갚겠다고.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말씀 순종으로 삶을 살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완전한 변화입니다. 참으로 완전한. 삭개오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가정이 변화가 돼요. 그 가정이 변화되니까 그 이웃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그가 다니는 교회가 변화가 돼요. 교회가 변화되니까 그 온 지역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전체가 변해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나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부터. 내가 변화가 되어야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죠. 내 가정이 변화가 되어야 내가 모이는 교회가 변화가 되죠. 이렇게 변화는 이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2000년 전에 삭개오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유대 땅이라는 곳에 계셨어요. 살아 계셨어요. 다니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신다 그러면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들인데 비행기 타고 다 가서 예수님 만나러 가겠죠. 안 가겠습니까? 다 가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땅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오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이사야 45장 15절 한번 들어주세요. 이사야 4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어디에 있답니까? 스스로 숨어 계신대요. 만약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나시면 저도 두려워서 여러분도 두려워서 겁이 나서 아무도 이 정전 안에 못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던 모세도 한번 보세요. 호렙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니까 두려워서 연기가 임하니까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우리 성전에 못 들어와요. 겁이 나서 아무도 못 들어와요. 스스로 숨어 계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좀 들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이게 다른 개역 성경 번역판에는 주는 지금 영이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숨어 계셔요. 그 다음에 세 군데 들어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아멘. 신명기 4장 29절. 아멘. 온 마음으로 간절히 찾는 자가,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쫙 줄 밑에 보세요. 새벽에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새벽에 간절히 찾는 자, 온 마음으로 찾는 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찾는 자, 만나 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성경에 3번씩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양교회 오늘 감사절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절날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